작년부터 아카데미라는 시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상을 받은 지 무척 오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매체들에게 미국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의미는 구대륙과 다른 기타 많은 나라들의 의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 받은 영화들을 사실 보지도 못했고 영화에 대해서 평가할 배움도 없기에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단지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상에 대해서 열광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린 시절 받았던 개근상, 이 상은 무척 위대한 상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상 이후로 상을 받았던 기억은 정말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많은 상을 주곤 하는데 과거 어린 시절 전교생 앞에 나가서 부러움과 질시 속에서 받았던 성적에 의한 상들과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허름했던 과거의 집에 학교에서 받았던 상장들을 자랑스럽게 붙여주었던 많은 기억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장이 있던 각자의 집의 자리에 상장 아닌 다른 사진들과 일종의 명화들 혹은 거대한 TV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각자 개인들은 상장과 자신의 다른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상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아마 지구 전체에서 누군가 상을 준다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상을 받아 마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에 대한 열풍을 보면서 아직도 무엇인가 인정받지 못한 듯 타인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우리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문화에 의해서 구별지어지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회 말입니다. 혹자들은 압축된 근대로 인해서 비워진 간극들, 채워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혹은 유력한 타국이나 유력한 매체들에 의해서 상으로 배워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다른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예전에는 스포츠나 많은 운동들로 그런 것들을 배워보려 했지만 결국 문화적인 갈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을 채워준다, 그리하여 이런 상에 대한 열망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채워질 수 있고 마음의 부담감과 많은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면 좋지만 알다시피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렸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상이라니 뭔가 새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나 노벨상보다 예수님이 주는 상이 월등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런 구절이 있었나 생각해 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에는 예수님의 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보상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일상화된 세상 같고 그때 상에 대해서 지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당시 시대에는 물질적인 의미와 명예라는 훨씬 더 큰 상에 따른 보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귀가 번쩍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의 경청을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게 주의해라. 그렇게 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지금 상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들을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처럼 성전을 향하여 혹은 교회를 향하여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어디라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야기하시고, 설교 단락의 맨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받는 상이 무엇일까요? 혹은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리는 구하고 의는 행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형태다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를 행하는 일, 이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정의에 대해서 혹은 옳음에 대해서 합의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대 세계에서도 이것에 대한 합의는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이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수고한 순서대로 나눠주는 것이 옳다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도 공정이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전쟁이나 스포츠나 혹은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나 많은 것들이 각자 타고난 능력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순서로 나누는 것이 꼭 옳음은 아닐 수 있다, 정의가 아닐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능력에 의해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 전쟁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그 사람들이 더 나은 능력을 보이는 많은 것들이 꼭 옳다, 공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의롭다라는 말과 함께 상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말이에요, 의는 상이라는 것과 연관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이 상을 바라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전에 나왔던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알려지듯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내기 위하여 먼저 살았던 삶은 흩어져 버렸을 뿐이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와 과정, 원인을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조와 제도들은 보통은 시작할 때 좋은 목적, 옳음에서 시작하지만 시간과 사람들의 손때가 묻기 시작하면 처음의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음이 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시작과 달리 과정이 진행되면서 구조가 바뀌고 뭔가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의 첫걸음들, 구조, 과정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르심과 응답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상이 아니라
상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혹은 구약의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리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는 상을 향하여 움직였을 때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상을 준 사람도 상을 받은 사람들도 그 많은 사람들 모두 잊혀져 버릴, 사라져 버릴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언제나 유혹되고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이미 받은 존재로서, 지금 받은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는 유혹과 욕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그 상을 받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는 의,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의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경건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의 경건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구제와 삶의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금식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둥과 터전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의 경우를 여러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혹은 한 마을 모여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도움을 주고도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는 것만큼의 노력을 알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알려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어딘가에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기도하는 자리에서 너는 보이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같은 기간에 금식을 합니다. 지금도 일부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기간을 정하고 금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식사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기간에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도대체 언제 금식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고 타인을 돕고 끝없이 금식하셨지만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금식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이고 이것이 절제이고 이것이 경건생활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드러내는 사람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절제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순간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신앙은 드러날 수는 있지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여질 수는 있지만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보여주려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많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주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흔히 말하는 극장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의 말의 어원이 배우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극장에서 배우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배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가 현실과 극장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상 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능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도 상 받는 목회자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러나져서는 안 되고 보여져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절제도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상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의로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상태, 무엇을 평가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구제하고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누구보다 절제하고 사는 삶을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알고 나의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삶을 아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것이 필요한가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혹은 역사를 보다 보면 오늘날도 세상을 살다 보면 반복됩니다. 오만한 사람들, 드러내는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이 흥왕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많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그들은 이미 자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올바름과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박해를 받고 그리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전에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 전에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현재 올바로 살아가려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많은 말씀들이 다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새로운 일주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살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